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이번 주 요엘서 목요일까지 저희가 말씀 나눴는데요. 목요일날 큐티 본문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1992년도에 그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수락 연설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말을 내니까 긴장이 되네요. 네.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전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쓰여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잠언 29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 묵시라는 말이 곧 비전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뜻을 이해하면 되는 말씀이죠. 비전이 없으면 방자하다라는 말씀은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비전을 누가 준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비전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뜻이 비슷한 꿈과 이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꿈과 이상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부어주신다,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진정한 비전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령의 임재가 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이렇게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향후에 성령의 임재가 모든 백성에게 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앞부분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는요, 요엘서가 기록된 BC 830년보다 한참 지난 후에 이 후를 가리키는데요. 이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초대교회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에게 임했던 그 성령 강림이 되고,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내주하시는 영이 부어짐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어주리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쉐포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은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지 않고 계속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그냥 잠깐 한번 부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여전히 계속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은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올해 주제가 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듭난 거다, born again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태에서 한번 태어나지만 그 후에 나중에 한번 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대표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묻게 하시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답해 주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것은 어디까지나 육으로 태어난 것이고,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우리가 영으로 날 때는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마치 나비가 알에 부화돼서 애벌레가 되었다가 애벌레가 다시 나비로 변신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체로 이렇게 두 번 바뀌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다가 성령이 오시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또 한 번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점에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일까요?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지금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으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생명이란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 시대를 보면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이 죄에 노출되고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마음껏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아갈 수도 없고 자기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피할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영이신 하나님은 생명에서 육신이 되어버린 사람과는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영적으로 교제가 하기 힘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명이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의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육신에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육신에게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순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 같이, 그래서 육신이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의 죄 많은 그 육신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 성령으로 났다 혹은 거듭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제하면 할수록 더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살아나고 그 깊은 교제, 그래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내주하고 임재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내적인 변화도 일어나지만 외적인 변화도 있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올라가시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입는다는 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를 쭉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지만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보내서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끝나자마자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으로,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받는 내용이 바로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40일간 굶주렸던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자기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유혹한 것이죠. 다음으로는 성전에 이렇게 꼭대기로 데려다 놓고 만민이 보는 앞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너를 다치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험합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게 하는 어떤 정신적인 욕망을 자극하고 시험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산 위에서 사단에게 절하면 모든 천하 만국과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시험합니다.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욕망을 자극했던 그런 시험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을요, 우리가 그냥 말로 들으니까 되게 쉬운 것 같고 간단한 시험 같지만 사실 이런 시험을 우리가 다 경험한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매우 아주 어려운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도 쉽게 간단하게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숨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육신의 연약한 마음과 정서를 가지고 오셨지만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 덧입혀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단의 그 치명적인 유혹들을 간단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성령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에 우리가 지지 않고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령을 가진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길게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들은 다 비전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녀 얘기도 나오고 늙은이 얘기도 나오고 젊은이 세대 다 나오는데요. 이게 다 앞에서 얘기한 모든 만민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남자이건 여자이건 간에 모두가 다 꿈을 꾸게 되고 이상을 보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된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비전을 갖는 게 아니라 비전을 품되 일반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전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원대한 꿈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베스트셀러 작가인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비전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랜차드는 비전과 목표를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은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전은 방향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비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준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목표는요. 그걸 달성하고 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비전은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계속해서 제시해 줌을 통해 한 가지 목표가 달성됐다고 그래서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표는 있는데 비전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목표만 달성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또 새로운 목표를 향해 간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이 무엇을 이루고 어떤 성취를 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며 살지 않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가야 될 학교를 정하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학과를 정해서 그것을 목표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명문대학에 가서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이 그냥 목표만 세우면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야지라고 이렇게 목적을 세우면 그런 목표는 나중에 이루어져도 문제가 됩니다. 자신에게 비전이 없으니까, 자신에게 삶의 방향성이 없으니까 잠언 29장 18절 말씀처럼 목표는 이루었지만 방자하게 살 수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니 좋은 학벌을 가지고 오직 자기가 잘 사는 데만 골몰 하고 또 자기의 뜻을 이루는 데만 자기 원하는 것들을 얻는 데만 사용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먼저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비전을 갖되 하나님이 가지신 그 비전을 내가 품고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가지고 나서 그러면 내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목표를 정하게 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그 다음에 목적을 정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 다르느냐. 이런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오든지 그 결과로부터 자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그 마음에 따라, 그 비전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가지만 반드시 내가 좋은 어떤 결과를 맺어야 된다. 내가 반드시 그 결과를 내가 끝까지 내가 이루고 내가 그것을 봐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이 자기 생애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시작했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을 끝마쳤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지 않을지라도, 설령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시작해서 다 이뤄놓은 일을 다른 사람이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 비전을 나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설령 내가 죽은 이후로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는다 하지 않을지라도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내가 하던 혹은 다른 사람이 하건 내 때 이루어지건 내 때 이루어지지 않건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건 지금 잠시 주춤하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 자체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서 가나안의 나라를 세워야지 그렇게 먼저 그 꿈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꿈과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당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로 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소개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비전을 하나님이 가지셨고 그 비전을 모세와 나누셨고, 그래서 모세는 이 비전을 받아 자기의 비전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모세는 목표를 세웁니다. 먼저는 어떤 목표를 세웠을까요?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출애굽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된 이후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 그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면,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는 백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이제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지키게 만듭니다.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비전을 위하여 이제 하나하나 목표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다 이루었습니까? 모세는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보이는 요단 동편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일까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무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결국 요단강 동편까지, 가나안을 앞둔 그곳까지, 가나안이 눈에 보이는 그곳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어렵게 힘들게 많은 고난을 참아가며 그 시간을 견뎌가며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이죠. 이제 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면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는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모세는 불러들이신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신이 처음에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이 많은 80세 노인을 불러다가 이제 40년 넘게 생고생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겨우 그 목표 지점에 이르렀더니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그들로 하여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 모세가 자신의 비전을 못 이룬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그건 하나님 거니까 뭐 이루어지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으며, 비록 자신이 그 비전의 끝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비전을 다 이루실 것을 보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또한 나의 때 그 비전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멀리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괜찮았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백성을 모으고 자기가 백성을 훈련시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다면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 맞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기를 실패자로 인식하겠죠. 그러나 모세는 이 일을 시작부터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았고, 설령 그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비전이 이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는 이 땅에 언젠가 죽더라도 그 죽음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내 때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받은 그 비전을 설령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달려갔던 일이 설령 내 삶이 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이 설령 다른 사람을 통해 혹은 다른 시대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을, 앞으로 있을 그 이루어질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일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좀 고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때에 자기가 뭔가 결과를 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결과를 내고 싶고 내가 그 결과의 끝을 보고 싶은 이유는 다름 아니라 내가 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나의 때에 끝내고 싶고 그 결과를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지만 뭔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기 쉽죠. 또 오직 결과만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와 시선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내 때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설령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능력과 자질을 의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앞에서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신이 스스로 세운 어떤 비전, 꿈, 목표 이런 거 이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내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확실히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도 꽤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에게 어떤 비전이 다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많은 성도들이 나는 무슨 비전을 갖고 있을까 잘 모르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을까요? 한 가지 힌트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아이들 축복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섬기던 그 시기에는요,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이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기 때문이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붙들지 않으니까 그 시대엔 비전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자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방자하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방자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시대를 막론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꿈꾸는 것,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만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라고, 자기 비전을, 자기만의 비전을 꿈꾸며 살라고, 이루면서 살라고 사단이 유혹하지만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비전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비전을 붙들고 삽시다. 그 비전을 붙들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 한 곡 하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 기도문을 좀 먼저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나무교회는 매일 같이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문을 씁니다. 상번제 회막기도, 그래서 옛사람을 벗는 기도, 그리고 새사람을 입는 기도문을 올려서 매일 같이 정해진 시간에 같이 읽고 기도하는데요. 먼저 옛사람을 벗는 기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일지 고민하기보다 내 삶의 목표만 이루고자 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룰 수 있다면 나의 옛사람의 정욕이 내 마음을 휘두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하소서.
오직 좋은 결과만 만들어내고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듯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온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새 사람을 입는 기도 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으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고 이루어가는 원대한 비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꼭 내가 다 이루지 못해도 설령 다른 사람이 결과를 내어도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붙들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가운데 나눈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이미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진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우리 성도는요, 자신의 비전 삼아 이제 살아가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대신에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인 것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비전,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듣고 정립하면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씩 멈추어 귀 기울이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향을 향해 우리가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엔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서 그 땅에 이상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전을 갖고 싶어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없게 되며, 비전이 없기 때문에 방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비전의 사람으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가는 방향에 대해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을 통하여 내가 가야 될 길과 내가 달려갈 길을 향방 있게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이미 부어주셨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부어진 사람들마다 모든 이들에게 비전이 이미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꿈꾸는 것들을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이 내가 마치 영성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도 모른 채 그저 내 꿈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비전을 모른 채 비전을 애매하게 그저 내가 꿈꾸는 목표,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를 비전으로 잘못 알고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몰라 방자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결국은 내 꿈만, 내 원하는 것들만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했던 것, 내가 바랐던 것,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펴놓고 과연 이것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부합하는지 내가 한번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직 내 꿈과 내가 원하는 것들만 구하는 것들이었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내 기도 리스트 가운데 그런 것들은 과감히 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기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진짜 이루는 것이 있을 텐데 내가 그것들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펴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 묵상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 내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패스하고 혹은 내 마음대로 살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호도하고 속이며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가야 될 바른 길을, 그 길을 잡고 하나님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것이 나의 신실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령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이, 방향을 알려주신 그 길이 내가 평소에 기대했던 길이 아니고 설령 내가 원했던 길과 정반대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 당장 광야의 길이건, 그것이 좁은 길이건, 그것이 가시밭길이건, 그것이 돌짝밭 길이건, 하나님 그 길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겠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밤 우리 모두에게 들려 주옵소서. 각 사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그 비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보고 하나님 돌이켜야 되는 사람들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잃은 사람이 있다면 다시 용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다 너무나 어려워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당을 내려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으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주여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보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 마치 내가 눈에 보는 것처럼 확실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 명확하면 지금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도 이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지금 뭔가 하고 있는, 지금 이루어야 되는 이 목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전이 명확한 상태가 되면 내가 왜 대학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고,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우리가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승진하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전이 명확한 상태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는 가운데 내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졌더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함께 성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만을 위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내 가족만을 위한 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는 길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대학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가 직장에 가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단순히 나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일이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내 목표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내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목표를 세운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꿈꾸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만 하는 것을 향해 하나님은 이 방자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혹시 이렇게, 네가 왜 이렇게 방자하게 사느냐? 네가 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란트로 왜 너는 너의 꿈만 이루며 살고 있느냐? 너는 왜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을 외면하며 살고 있느냐? 도대체 너는 무엇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왜 공부를 하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왜
왜 직장을 다니고 왜 승진을 꿈꾸고 왜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목표를 위해,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내가 어떻게 달려가고 있고, 정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이것들을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 안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그 분명한 목적, 하나님 진짜 목적,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내세우는 그런 명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까? 나는 주변 사람들과 무슨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즐겁습니까?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 마음,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 내가 즐기고 있는 것들, 하나님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가감없이 하나님 보여주심을 통해 하나님 이 시간 제할 것이 있으면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쳐낼 것이 있으면 쳐내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건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걸랑 하나님은 과감하게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해 다시 한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아래 우리가 필요하다면 목표를 다시 수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그 목표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함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그 보람으로 인하여, 그 감격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요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의 말이 많이 나옵니까? 불평과 원망하는 말이 나옵니까?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혹 우리의 방향이 잘못돼서 엉뚱한 일에 힘을 쏟느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분명한 비전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목표를 다시 세움을 통하여 하나님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비록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비록 지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달려있고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하나님 달려져 있기에, 그래서 우리 매일의 일상이, 하루하루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일들이 설령 늘 같은 일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지겹고 힘든 하루의 일상, 어떻게든 끝내버려야 하는 하루의 일과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사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오늘 하루 내가 세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욕과 함께 매일매일을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또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
모세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애굽의 왕을 맞상대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 미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야말로 가나안 땅이 열렸을 때 맨 처음 발 디딜 권리를 주어야 할 그런 영광을 누려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돌연 모세를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중차대한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일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세의 비전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설령 계속 이어가지 않는다 한들 다른 사람이 물려받아 그 일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은 여전히 진행되며 하나님의 비전은 결국 이루어질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꼭 내가 앞장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에 내가 꼭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시작했으니 꼭 내가 끝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꼭 결과를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내가 한 일에 대하여 꼭 칭찬을 받거나 사람들이 알아주어야 되거나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나에게 든다면 10중 8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구실로 나를 증명하는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설령 나의 때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비전 앞에 신실하게 살겠나이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살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이루는 일에 있어 하나님 내가 꼭 앞장서지 않아도 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꼭 중심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내가 붙들고 살 수만 있다면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사람들이 몰라도 때로 하나님이 오해해도 하나님 사람들이 오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붙들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그저 영원의 한 부분에 불과하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그 영원의 시간 가운데 당신의 일을 지금도 이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동역자, 나의 이웃, 우리 옆 동네 사람들, 우리 다른 지역의 교회들의 사람들과도 일을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어도 그는 저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그가 기쁨으로 나아간 것처럼 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그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들이 언젠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자체에 내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사람들이 몰라줄까 하는 마음 가운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흔들어도 주여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뒤에서 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장 많이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노는데 나만 최고로 열심히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주어졌느냐 따질 것이 주님 오늘 내가 나에게 맡겨져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일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에 어떤 결과가 나오건, 사람들이 어떻게 칭찬을 하건 어떻게 받아들였건, 하나님 그것들이 나의 기쁨과 하나님 정말 내가 일을 할 수 있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님 붙든 일들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 중 가장 제일은 제가 생각하기에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죄에 노출되기 쉽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죄에 빠져 있는 조차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단에 가장 연약할 때 받았던 그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단순히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위대한 사역, 위대한 성과를 이루기 전에 먼저 나를 공격하는 죄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죄를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맡겨진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고 사단이 뿌려놓은 그 덫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 소망하며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가득 부어주시고 채워주심을 구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쳐나온 모든 유혹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완락한 시험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시험들은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늘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통하여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본질이 아닌 것으로 우리를 자꾸 이런 것들을 내밀며 우리를 분열시키며 우리에게 상처를 주며 우리를 갈라놓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생채기를 내려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성령으로 함께 부어진 우리는 하나님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주려하는 시험 가운데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해내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가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한눈 팔지 않도록 하나님 그 가만히 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채워져 그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 우리가 버텨내며 이겨내며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달려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6월절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이미 부어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생령이었다가 죄로 말미암아 생령이 떠나 육신이 되었던 우리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져 우리는 이미 생령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생령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것을 향해 우리가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자꾸 우리 영적인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 내 안에 주어진 성령을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존재라는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살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잃어버렸던 교제,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이 시간 내가 원합니다. 내 영이 사모하나이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이 열려 내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부으심과 이것을 지목하는 것들을 내 영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어 우리가 육신이었다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한 성령을 통해 우리가 다시 생명이 되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이 땅으로부터 눈을 들어 성령은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며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는 그런 존재로 종의 변화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 줄로 합니다. 주여, 그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 교제하고 듣고 이야기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 기쁨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깊은 날 가운데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그 깊은 곳 시간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정말 늘 이야기로 하나님 우리가 지성소 가운데 깊이 들어가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만나며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우리가 붙들고 만지고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요,
앞에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이 안에 흘러와 터져 넘치는 이 밤금이를 부어나오니 좀 침묵으로 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좀 정리하고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45분까지 우리가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